오늘 말씀은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이 여기에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줘, 이렇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면은 머리를 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마귀란 놈이 머리를 싹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고 불평불만한 마음 넣어주고 실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 해가는 거예요. 도적질 해가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라는 학자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패잔병에게는 승전가가 없습니다. 승전가는 승리한 그 군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적 패잔병에게는 승전가가 없어요. 찬송과 희열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러면은 자꾸만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만 나와요. 교만한 마음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에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요,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졸았어요. 졸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험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가 그 사건을 뼈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하세요. 졸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 드로아가 아니라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는 이쪽 이 드로아는 유럽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발걸음을 글로 뛰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래서 이제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곳에 한 번 더 들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원위치에서 미끄러졌다, 탈락했다, 이탈했다, 낙방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게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또 주님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게 되었는데, 어디서 죽게 되었어요? 어디서?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졸다가 죽어버렸어.
어이구야, 큰일이죠. 그죠? 큰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졸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네요. 여러분, 졸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졸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하죠. 내가 죽을 때 그냥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다가 죽어, 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졸고 있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잠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스럽죠. 근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 딱 시작되면은 기가 막히게 졸아요. 딱 눈을 감고, 그리고 그냥 묵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졸아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은 정확하게 깨어납니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운전을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졸아요.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근데 2초, 3초예요. 깜빡 조는데 그 깜빡 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고가 일어나죠. 많이 조는 것도 아니에요. 2초, 3초 조는 것 때문에 깜빡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그냥 힘들게 만들잖아요. 졸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조는 것,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도 졸지 않으려고 하지만 졸려서 어쩔 수 없겠죠. 왜?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눈꺼풀.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 눈꺼풀은 이기지 못한대. 근데 참 인간이 자고 싶을 때 잠자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일은 금식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은요, 3일 동안 잠 못 자면은 사람이 넋이 나가버려요. 비몽사몽해지고. 그러니까 고문하는 중에도 어떤 고문이 있어요? 잠 재우지 않는 고문이 있잖아요. 그냥 안 재우고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잠은 축복인데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자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국무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장관이 졸고 앉았어. 그 텔레비로 그것이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장관 저거 졸고 앉았네? 여론이 나빠질 것이고, 그 사람은 아마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잘리겠죠? 근데 육신의 졸음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졸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영적으로 지금은 밤이 깊어가고 있는 때예요. 영적으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때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로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보시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요, 정신이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하고 영하고는 항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이것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마치 나사못이 풀린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릴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저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유두고가
이 졸았던 사건이 어느 날 일어났는가 하면은 거룩한 주일날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좀 띄워보세요. 안식 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그들은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언제가 주일이에요? 오늘이 주일이죠. 오늘이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 사업을 확증한 날이에요. 또 성령께서 언제 임했어요? 이 주일날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와서 우리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못하는가,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조건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이 그것을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날 강사는 누구였어요? 특별 강사로 사도 바울이 그날 이제 강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그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유두고는 안식 후 첫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떨어져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자리도 나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있는데 그가 떨어져 죽었어요. 주요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영혼은 지금 저기 어디 가서 졸고 있고, 그냥 다른 데 산책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것은 여기 나와서 유두고처럼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고 교회는 나와 있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떨어져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또 봅시다. 유두고가 지금 떨어져 죽은 이날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뭘 하려고?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뗐다라는 건 뭐예요?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어거스틴은 성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게 임하는 은혜, 성찬식은 우리에게 보이게 임하는 은혜가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했어요.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이 생명을 받아 마시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뭘 해요? 그것을 다시 받아 마시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다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졸고 앉아 있다가 삼충두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그날 집회는 어떤 집회였는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자, 7절,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7절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자, 내일이면 이제 바울은 떠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그가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이 두로와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 구절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늦게까지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적 설교라는 거죠. 근데 유언을 말씀하는데 졸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무려 5장에 이르도록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런 그 긴 말씀을 하시던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중요하게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그 유언의 얘기들을 하나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부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냥 쿨쿨 잠이나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여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만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심각해. 근데 남자들은 귀뚱으로 들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그 당부의 말씀,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그 유언적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청개구리 성도라 그러면 아주 딱 맞을 것 같아. 죽기 전에 저쪽 산에다 갖다 묻으려니까 반대로 개울에 가서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냥 개골 엄마 무덤 떠내려 갈까 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지금 마지막이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설교를 한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두고가 지금 이렇게 죽은 사건은 설교 시간에 일어났어요. 7절 저희가 강론할세. 강론하다라는 것은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날이 밝으면 떠나니까 그 이별의 순간 이제 그래서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지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때인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지. 나는 피곤하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 연속극 보라 그러면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보면서 그냥 1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교 뭐 좀 길어지면 시간을 보고 막 뒤를 쳐다보고 난리가 나죠.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이 많이 켰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지금 밝은 거 아니에요. 밝은데도 여러분 어두워야지 졸아야지 정상이죠. 밝은데 졸고 있어. 밝은데. 여기도 지금 불이 얼마나 밝아요. 밝은데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이 졸은 게 아니에요. 유두고만 졸았어. 많은 사람이 다 졸았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다 졸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만 졸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졸는가? 은혜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고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날 꽃 피고 뭐 새가 울고 날씨가 포근하고 아무리 좋지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냥 추운 거예요. 항상 외롭고 춥고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냥 졸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졸도록 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세를 바르게 함이 그게 예의죠. 그게. 근데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나는 세상에 마음 하나는 성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는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그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네가 한번 헌금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거죠. 바른 모습 속에 그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절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유두고는 유두고만 졸았어. 그러면 그 조는 사람을 보면은 옆 사람이 좀 깨워야 되는데 옆 사람이 붙들어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붙들어 주지도 않고 졸 때도 깨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서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도 주위에 좋은 성도들이 있는지 보고 졸고 있으면 좀 한번 때려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좀 때려도 돼요. 꼬집기도 하고. 오늘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뭐예요? 지금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겠나? 아직도 오시겠나? 오실까? 잠자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점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점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때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그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잡아 찾아다닌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지금 사냥감으로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해요. 믿음으로 대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씨름 선수도 내가 내 힘으로 이 내려오는 이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능력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깨어 기도하라. 염려한다고 머리가 자라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분간 기도하면은 차라리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자,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확인했냐면 의사인 누가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의사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병원에 누가 있는데 죽었어. 의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았다. 안 죽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기서 지금 죽어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죽는 사람이 저기 생겨.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할 거예요. 설교를 계속할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살고 설교자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줬을 때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 그 청년이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왜? 그 위로는 뭐예요? 유두고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구나, 이것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졸지 마세요. 공부할 때도 졸지 마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신을 차리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어야지. 그냥 설교만 시작되면은 눈을 감고 깊은 묵상에 잠겼다가 설교 끝나면은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은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걸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교회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그것을 이루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마지막 그 미래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상 받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때를 어찌 구별할 수 있겠으며, 주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찌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2023년 이제 11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큰 도전과 또 힘을 얻는 복된 한 달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